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우울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울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죽음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학교에서는 2020년대에 인류를 가장 괴롭힐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자살자 숫자는 1만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34명이 자살하고 45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한 숫자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한 사람의 70%에서 80%가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뭘까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없는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나타나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적대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변의 상황은 나에게 축복의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주변적인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는 한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변 상황은 비관적이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적대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가족의 파괴나 자살의 현상들, 자기 학대의 극치가 우울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만 내가 우울증인지 모릅니다. 그걸 발견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모도 선생이 실험한 것을 보면 밥 3그릇을 두고서 밥 한 그릇을 보고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밥그릇에게는 밉다, 너는 싫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밥그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밥그릇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보름 동안 15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첫째 밥그릇은 어떻게 변했느냐면 아름다운 누룩이 되어서 향기가 훨훨 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밥그릇의 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카맣게 썩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밥그릇, 무관심하고 내버려 놓은 밥그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도 되게 썩어서 구린내가 등천을 쳤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것은 썩기는 썩어도 적당히 썩는데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밥그릇은 완전히 썩어서 구린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싸우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혼자 무관심하게 두면 썩어도 구린내가 나게 되고 냄새가 진동해서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보다는 둘이 사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지, 혼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파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더 행복하고, 안 사랑하면 서로가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썩어도 좀 덜 썩고, 혼자 있으면 완전히 썩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가장 먼저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걸릴 때는, 누군가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군가가 그런 현상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옆에 있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천사가 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되어줬습니다. 되어줘야 합니다. 부정하고 후령하고 가르치고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요사이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 형제들이 우울증에 걸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스트레스는 뭐가 됩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불안이 되고, 스트레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공포심이 되고, 좌절감이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를 얹어놓은 것처럼 좌절과 절망, 염세주의, 자포자기, 공포, 좌절, 이 불안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들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자꾸 숨는 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남편이 천사가 되어주든지, 아내가 천사가 되어주든지, 부모가 천사가 되어주든지, 지역장이나 구역장, 이런 사람이 천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꾸 책망하고, 질타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옆에 서 있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면서 한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팀 추월 경기를 보면서 한 선수가 뒤처져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네덜란드 코치가 그 옆에 가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 선수는 그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자기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가서 네덜란드 코치는 그 사람 옆에 서 있어줬습니다. 받쳐주고 도와주고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울증에 대해서 제법 많이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울증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도랑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란 왕은 어떻게 해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결혼 잘못하고 나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세상의 용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조건이 탁월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고통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다 모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불로 응답하는 시합을 해서 아주 대단한 이루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기가 충천하고 흥분이 고조되지만 고도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표로 이스라엘 땅을 메마르게 했던 오랜 가뭄이 끝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리라고 선언했던 그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이런 큰 승리를 하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건졌으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면 영웅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과로로 지쳐버린 엘리야가 바로 이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띄워주세요. 화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종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만 그 대선지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멍난 자전거 바퀴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게서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종을 데리고 유대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그 종을 두고서 또 혼자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는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극도의 우울증이 습격해 와서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버림받은 느낌.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왕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좌절감이 엘리야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 외롭고 허기지고 기진맥진합니다. 전형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우울함에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담대한 엘리야지만 간이 쪼그라들어서 그냥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편은 여전히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신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마저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도와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19절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강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엘리야에 대한 확신은 7,000명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 우울증은 렌즈를 불안하게 해서, 렌즈를 통해서 불안하게 해서 모든 사물이 왜곡되게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렌즈를 걷어내시고 사물을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둡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범상치 않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9장에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행위였습니다. 온 세상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울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이방 세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교 세계에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불과 검이라는 것으로 승리했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고난과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 산 무기로 거둔 승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동포, 그 사랑하는 동료 유대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촉대적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바울은 자신의 끊임없는 슬픔과 비탄에 대해서 곧 메시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놀랍게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해서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로마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혼자인 바울이 엘리야가 겪은 것과 비슷한 우울증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앞서 인용한 이사의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남은 자. 우리는 이 남은 자, 우리의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에 남겨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남을 중재하고 판단하고 남을 고립시키고 스스로 자기도 고립시키고 가장 우매한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자기 자신을 가장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세상에 교회에 자기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우울증의 모습입니다. 아주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7층을 남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유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남은 자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도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오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믿음의 가정, 노아 가정,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남은 자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또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끝까지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를 뿌리치고 일어나야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의 잠에서 우리는 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고통당하는 소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들 고통이 없는데 이왕 신앙생활해도 고통이 없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요. 자유로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죠. 누군들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넉넉하게 명분 삼아서 정말 편한 곳에 가서 목회하고 싶죠. 다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고통당하는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나무둥치가 잘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어도 후에 그 구루터기가 움이 돋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끝까지 지킨 그 남은 자에 의해서 그 가문은 어떻게 돼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는 구루터기와 같아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을 다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느냐,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고난이 오면 다 상황에 예속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에 빠지면 다 자기의 믿음이나 신앙 고백 다 저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상황에 예속돼서 상황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남은 자를 골라내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그걸 누가 세상은 이원으로 나누고 슬픈 것은 다 쳐내고 우리가 희망, 우리가 기쁨만 취하려고 하는데, 슬픔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쁨을 알겠어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인생을 알 수 있겠어요? 고난과 승리는 하나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도 하나입니다. 그거를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르막이 없는데, 내리막이 없는데
있겠어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걸 둘로 나눕니다. 그걸 둘로 나눠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걸 둘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는 7천이라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는 그렇게 힘없이 맥이 빠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7천 속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키운 엘리사도 있고, 예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알굽소리를 아람 나라 그들에게 듣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문둥이 10명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외로운 일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삶, 자기의 동족들조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고 심정은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바울의 심정이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낄 수 없고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많은 의인들을 남겨두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의인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의 기준이 개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의 기준으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 때와 같이 은혜를 입은 7,000명의 의인을 이 땅에 남겨두셨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성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운영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다 간파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미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로움으로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 힘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절망을 느낄지라도, 내가 고독할지라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근신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이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7천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 남겨진 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